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삼손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나실인의 삶의 규제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된다. 주검 곧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규칙이 가장 큰 거였어요. 이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아는 겁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데 삼손을 보면 사사답게 살지 못하고 사사롭게 삽니다. 이 사사롭다라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공적이 아닌 개인적인 범위와 관계의 성질이 있다. 공적으로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일에 더 치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나 오늘 아침이나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그런 감정이 들어서 제가 안 좋은 기분으로 풀이 죽어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사사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실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사롭게 하면 안 됩니다. 사사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사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공적인 일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사로움이 만연한 시대예요.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삼손도 세상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 세대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체를 마노아 부부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주셨잖아요.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장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은 어려서부터 부모 손에 자랐지만 그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부모에게도 삼손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기 시작하시는데 13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본격적으로 사사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이번에 아신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을 알아요. 자, 삼손의 이미지가 어때요?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요? 힘이 생각나죠. 또 머리가 길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잘났다.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원래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삼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고 위인 같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삼손의 유명세답게 이제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들이 차곡차곡 일이 진행되나 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사답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사사롭게 살아가요. 개인적인 일에 치중하면서 정욕과 탐심, 즉흥적인 판단,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삼손의 어떤 정욕과 죄악, 허물과 실수, 어떤 것에서도 선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별할 일이 이건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삼손을 택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목적되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결국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그 사람 몫이게. 순종과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아니면 불의한 병기로 불순종으로 쓰임 받느냐는 그 사람 몫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뜻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알든 못하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다. 그러면 나는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선하게 사용돼야 돼요? 아니면 불의하게 사용돼야 돼요? 당연히 선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불의한 모습, 불순종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는 하십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은 이루시지만 내가 했던 행동들은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줄곧 깨닫는 것이, 여러분, 사사시대는 흑암의 시대예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게 만든 것이 사사기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빛이 없어요. 어둠과 흑암뿐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행, 이런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내가 그것에 빛으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여전히 어둠으로 살아가느냐. 근데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어둠의 삶을 살아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과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선교 많이 했어요. 얼마나 복음 많이 전했습니까? 다 희생이었어요. 헌신이었습니다. 천국에 자리가 등급이 매겨져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1등석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게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방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도구로 쓰임은 받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쓰임은 받는데 내가 내 믿음 못 지키면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도 나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왜 치죠? 깨어나라. 잠들지 마라. 그저 행동으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내 몸을 쳐서 깨우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깨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주일 동안 나를 또 사용하시는데,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나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알고 쓰임받아야죠. 그리고 선하게 쓰임받아야죠. 그러려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삼손이 얼마나 사사롭게 사는지, 사사다운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바로 윗구절 1절 바로 위에 13장 2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삼손을 구원의 도구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움직임의 행동이 뭐예요? 이방 여자를 보고 반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을 보고 반하게 성령님이 만드셨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은요, 삼손이라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삼손이 구원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 삼손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의 몫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구원의 영역에 들어갔는데 맨 처음 한 일이 이방 여자를 보고 한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저 여자랑 결혼할 거다. 하나님이 멀리서 보시면서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쨌든 구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다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당시 결혼은 부모의 권한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동의,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반대하죠. 너희 형제 중에서, 아니 우리 민족 중에서 결혼을 해야지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반대를 합니다. 삼손이 뜻을 굽히지 않아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절 맨 끝에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원어적으로 같은 뜻인데요. 무슨 말로 해석이 되냐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다. 옳다. 나에게 적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눈에 옳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내 눈에 옳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사사시대 전체가 그랬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 세대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네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 안 된다. 너는 나실인으로 서원받은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장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삼손도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서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원, 믿음은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무시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죠. 여러분 삼손의 맨 마지막,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다 뽑힙니다. 정말 처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돼요.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삼손이 깨달아서 하나님 한 번만, 이 순간만이라도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거든요. 근데 자기의 결국은 어때요? 처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하지만
불순종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은 그만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보암직도 하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할 땅을 본다. 그게 소돔 땅이 될 줄 몰랐어요. 눈을 들어서 보니 물이 많고 넉넉한 그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눈이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위치만 봐도 모세오경 다음이잖아요. 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럼 먹지 않는 게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 땅이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나와 있는 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죄악에 빠뜨리는 세 가지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게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선악과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 선악과를 먹고 싶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내가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정욕과 자랑이 역사가 그렇게 깊어요. 그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이게 뽑히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 검으로 이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말에 삼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길 땐 이겨야 됩니다. 자식이 불구덩이 멸망 가운데 가는데 사랑한다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삼손의 부모도 그 우리나라 그런 속담을 알았는지 자식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 허락하는 거예요. 5절 상반절 보실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어디로 가요? 딥나로 내려가요. 상견례하러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딥나에 어디에 이르러요? 포도원에. 이 포도는 나시리는 단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과 부모는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것들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모가 이방인 결혼 안 된다 말렸지만 오래 못 갔어요. 허락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제일 길어요. 참 길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만큼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절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국말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데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4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에게 반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죠. 40년 동안. 그런데 삼손이 틈을 타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결혼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저 블레셋을 완전히 내가 멸해야 되겠다. 이게 나 삼손 사사의 삶이다. 근데 우리 부모는 믿음이 없어서 이게 여호와로부터 나온 줄을 말지 못해. 나는 믿음 있게 해야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전체 삼손과 부모가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삼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부모도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그냥 이방 여인과 그냥 눈에 보기에 좋아서 결혼하고 아들이 좋다니까 허용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타서 이들의 악행, 이들의 불순종 그거를 가지고서라도 블레셋을 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전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사사롭게 자기 눈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나는 그런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결국 일을 이루시지만 나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까 고백이었잖아요. 이 관점인 겁니다. 삼손과 그의 부모가 사사롭게 그냥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젊은 사자는요 어린 사자가 아니라 가장 힘센 사자입니다. 우리가 저기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는 정말 힘센 사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의 영을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요, 사자는 없죠. 우리가 큰 개가 한 마리, 무서운 개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에게 달려와요. 우리는 평상시 같으면 빨리 도망가죠. 근데 갑자기 나에게 없던 힘이 생기면서 그 개를 잡고 막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했다고 하세요. 그랬다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삼손이 도망가려고 했겠죠.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대는데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 사자를 찢어낼 수 있다라고 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막 덤벼들 때에 오히려 삼손이 더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었습니다. 깨달아야죠. 내가 했다, 성령이 했다?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 사자가 죽었어요. 8절에 보면 딥나에 가서 그 여자를 아버지랑 만났어요. 상견례 했어요.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결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다시 그 딥나로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뭘 봐요? 사자의 주검을 봅니다. 저거 내가 맨손으로 죽였던 사자인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벌과 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그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은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큰 사자가 죽어도
한 달 아니면 2달이면은요 완전히 바싹 마른다 그래요. 그 주검이. 그러니까 썩었다라기보다도 완전히 마른 거예요. 그 마른 사자의 그 주검 옆에 풀이나 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죽이나 주검을 뚫고 뭐 꽃이나 풀들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바짝 말랐으니까. 거기에 벌들이 와서 꿀을 생산해 놓는 거예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주검이에요. 사체예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나시린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자를, 그 힘센 사자를 맨손으로 쳐서 죽였는데 그 꿀에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전혀 어떤 구별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몽의 정욕으로만 살아갑니다. 사사롭게 살아갑니다. 사사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서원된 그런 인생에 대한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맨손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저 꿀의 유혹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이방 여인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타락, 즐거움, 쾌락인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뭔가를 말하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어느 때는 큰 일을 행하고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신 일이었어. 그렇게 고백할 때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감사하고 결단하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꿀 한 송이 보고 우리는 그 사체에서 꿀을 떠먹는 사람이에요.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무너지는 그 깊은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만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에게도 꿀을 갖다 주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도 꿀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결단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은혜로 또 결단으로 저 성전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사단은 여러 길 가운데 꿀을 깔아놓고 세상 유혹을 깔아놓고 우리 보고 먹으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도 첫 번째 꿀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모진 고난과 시련도 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기도로서 인내하고 믿음의 승리를 다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그 승리가 풀어진 다음에 맨 처음 찾아오는 꿀 한 스푼, 세상 유혹 그 한 스푼에 금방 넘어가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다면 그 은혜와 결단으로 모든 꿀의 유혹을 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쉽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까지도 손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과 딥나 여인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중간에 잔치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 사람들이 마시면 뭘 마시겠어요? 술을 마십니다.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나시린,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삼손은 대놓고 포도원에서 독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까는 주검도 만졌죠. 사체도 만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기도 합니다. 머리도 깎아요. 점점점 사사로서의 어떤 본분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하나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삼손이 자기가 경험한 이 일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결혼잔치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누군가 봤더니 딥나 사람들입니다. 장정 30명입니다. 저 사람이 딥나 여인의 남편이야? 저 사람이 삼손이야? 우리가 친구하러 왔어 하면서 30명이 왔어요. 그 30명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자를 맨손으로 이렇게 쳤던 거, 그리고 꿀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내서 30명 당신들이 맞히면 내가 좋은 양복, 코트 한 벌씩 다 해주겠소. 근데 당신들이 못 맞히면 30명 당신들이 나에게 한 명씩 다 선물을 해주시오. 똑같은 선물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당신 빨리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14절이 그 수수께끼인데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수수께끼예요.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여러분, 답이 뭐예요? 꿀과 사자. 정답은 꿀과 사자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꿀을 먹는 꿀이 꿀을 뱉어내고, 사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거를 문제로 내니 사람들이 모르죠.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계획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감정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까지도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3일 동안 못 맞췄어요. 이 30명의 남자들이 화가 났어요. 못 맞히면 자기 돈을 내서 옷 사줘야 되잖아요. 손실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협해요? 삼손의 아내를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빨리 알려줘라. 당신 남편을 졸라서 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 아버지 집을 불태우리라. 위협받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제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안 알려주죠, 삼손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알려줍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답을 알려줬어요. 정답은 꿀과 사자.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17절 말씀.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줬죠.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자, 여러분, 아내는 삼손 편이 아니에요. 세상 자기 백성 편이에요 지금. 그 부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상은 믿는 사람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구하자, 잘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접근하지만 결국 세상은 자기 백성 편인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친구하자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응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친구하자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랑 친구하자는 세상, 친구가 되죠. 내 편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막상 친구가 되니까 그가 내 편이 아니고 나를 그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사답게 사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 나의 구원까지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답을 알아낸 30명의 사람들이 조롱하듯 말합니다. 18절 중간에 보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꿀과 사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18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못 맞췄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아내한테 졸라가지고 답을 얻어내서 지금 맞힌 것이다. 삼손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30명에게 옷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옷을 구해야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약속한 옷을 입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여요. 30명을 죽여요. 그래서 그 옷을 뺏어서 약속대로 줍니다.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왔고. 여러분, 심히 노했다는 것은요, 이 자기가 못 이겼다는 거예요. 수수께끼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명을 쳐서 죽이고 옷을 벗겨서 그들에게 약속대로 갚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럼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삼손처럼 불순종하고 불의한 자에게 약속 지키도록 응원해주고 힘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다스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삼손을 세우셨어요. 근데 삼손도 의롭게 하지 못해요. 불순종해요. 근데 자기가 수수께끼를 내서 답을 그들이 알아맞혔으니 약속을 해서 옷을 줘야 되는데 사람을 때려 죽여서 그 옷을 벗겨서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삼손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삼손은 그저 수수께끼 약속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가운데에서도 전체적인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결국 누구만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승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블레셋도 이제는 점점점 이 삼손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근데 삼손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결론이에요. 나는 삼손처럼 쓰임 받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원래 목적하신 사사답게 쓰임 받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삼손도 모르고 그의 부모도 몰랐더라 할 만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든지 평화를 이루어 가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의롭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불의하게만 하면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시지만 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사롭게 사느냐, 사사답게 사느냐, 이것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쾌락과 정욕, 욕심을 따라 사는 사사로운 삶이 아니라 사사답게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